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 제가 가진 성경은 249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올해 표어가 성령을 좇아 거룩하게 사는 공동체입니다. 성령을 좇아 거룩하게 사는 한 개인이 함께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러니 내 자신에게 먼저 질문이 가능하겠죠. 나는 성령을 좇아 거룩하게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죠. 우리의 믿음의 문제죠. 나의 정체성에서 나오는 삶의 결단입니다.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질문이 내가 왜 여기에 있어야 하는지 삶의 이유를 밝혀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 처지, 환경들이 나의 정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리고 이 상황과 처지를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는 삶, 바로 성령을 좇아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돛닦는 삶이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별된 삶, 그걸 누가 자극하세요? 누가 그걸 깨닫게 하세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거를 분별하게 해주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우리도 성령님과 더불어 함께 있게 될 때 세상의 판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면서 바로 그게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죠. 우리의 삶의 가치이죠. 올해 표의 인도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 모두는 세상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골들이 많이 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렇게 살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을 닮은 자로, 아니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로 그렇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성도는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되었기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올바로 이해하고 성령님께 함께하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일을 더 기대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성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표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질문하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오늘 여러분들과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다. 자, 먼저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 유명한 구절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여 주셨기에 여러분은 그 예수님의 하신 일과 하실 일들을 믿으며 그의 이름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새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특별히 로마서 8장 15절에
양자의 영을 우리가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다 모든 인생들이 60억 인구가 다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이런 일반적인 의미의 자녀의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자를 우리가 어떻게 만났는가? 어떤 과정이 우리의 인생 속에 벌어졌는가? 바로 오늘 1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세 번역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친밀한 표현이죠. 여러분에게 하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단순히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부를 때 얼마나 그분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시는지요. 양자, 이 sonship이라고 하는 거, 그 당시 1세기 로마에서 입양된 아들은 그를 입양한 아버지가 자신의 이름을 보존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선택한 아들을 가리켜 양자, 이 어답션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소유를 넘겨주는 것이죠. 무엇하라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요. 아버지를 드러내라고요. 이 가문을 빛내라고요. 모든 것들을 넘겨주십니다. 양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더욱더 누리며 아버지의 성품을 더욱더 훌륭하게 이어가는 역할을, 사명을 맡은 것입니다. 그게 그냥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가 안 계시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어답션 해주는 그런 정도의 양자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르신 양자됨, sonship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는 종으로서 심판자 되신 하나님 앞에 벌벌 떨며 인생을 살았고 그럴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양자가 되었기에 성도는 두려움 대신에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하나님 앞에서 성적표를 가지고 성적표가 좋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처럼 느꼈지만 성적표가 별로 좋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셔요. 우리가 멀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멀어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자기 의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하고 하나님께 멀어지기도 하는 여전히 세속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완전한 의의 옷을 입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이제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수하는 인생을 살아도 되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한 자유가 아니고요, 목적이 있는 자유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예수가 가져오는 자유를 두려워했습니다. 사람들을 자유롭게 놔두면 그들이 사고 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으로 꽁꽁 묶어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율법의 숫자가 613가지라고 합니다. 613가지의 율법만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그 유대인들의 랍비들이 유전들을 만들었습니까? 하나의 율법에 수많은 랍비들의 유전들을 가지고 그들의 인생을 꽁꽁 묶어 놓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두렵고 떨리는 종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두려움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힘입어 하늘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얼마든지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처럼 생각하며 하나님처럼 계획하며 하나님처럼 말하며 하나님처럼 인생을 바꿔놓는 삶으로 초대를 받은 삶, 복된 삶입니다. 더 이상 종교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을 닮은 자이다. 이제 두려움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가 우리를 지배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기에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서 충성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면 돌아보아야 우리의 인생을, 그동안 내가 무엇 하며 살아왔지? 무엇을 먹고 마시며 입으며 무엇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였지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과 다른 인생을 산 것을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는 오늘부터 남은 인생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에 잇대어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우리의 모든 자유를 바로 하나님을 닮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쏟아 붓는 것이지요. 그게 우리의 새로운 인생입니다. 더 나아가 성령께서 우리가 바로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해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이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굳이 이렇게 거창하게 법정 용어로 증언을 한다,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것이 필요할까요?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 세상이 우리의 삶의 수준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더더군다나 내 자신이 나를 알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런 생각들이, 이런 의심이,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아예 법적으로, 고대 사회 속에서는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으면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내 안에 나의 영과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두려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는, 충분히 그래도 된다라고 하는 증언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식적인 하나님의 선포 앞에서 수많은 종류의 우리의 삶과 처지와 우리의 삶의 열매들이 가져오는 그 의심과 두려움에서 종로로 타지 말고 이제는 자유자로 살라. 마음껏 하나님을 닮으면서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일, 우리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저는 이제 죽음을 며칠 앞두지 않은, 생명을 카운트다운하고 있는 수많은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 앞에서 그동안 평생 믿음으로 살아오신 분이 이 죽음 앞에서는 어떠한 신앙 고백과 어떠한 삶의 매듭을 지으시는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철로의 역정을 나누었습니다만 철로의 역장 1부의 20장 마지막 파트는 천성문을 코앞에 두고 순례자와 천성문 사이에 있는 거대한 강물이 있습니다. 거긴 다리도 없습니다. 그 강을 건너야만 됩니다. 그 앞에서 크리스찬과 소망이 서로 다른 입장을 표현합니다. 크리스찬은 소망보다 더 깊은 강을 경험했다. 바로 믿음의 차이가 이 마지막 시간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대변해 준다라고 존 버녀는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두 가지 어려움만 더 겪으면 천성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고, 그리고 우리를 낙심케 하는 일들을 이긴다면 우리는 이제 코앞에 천성을 두고 있다. 소망에 비해 크리스찬은 더 깊은 강에 빠지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순례자가 되기 이전과 이후에 지은 죄들로 인해 몹시 괴로워하고 있었다. 크리스찬은 때때로 물속에 완전히 잠겨버렸고 잠시 후 반쯤 죽은 상태로 다시 올라오곤 하였다. 그리고 크리스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내 죄로 인하여 나를 올무 가운데 밀어넣으시고 나를 떠나셨다. 죽음의 마지막 현장 앞에서 그의 믿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는 가운데 옆에 있던 소망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십니다. 한 번은 한 자매의 여동생이 피부암에 걸려 생사를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가 살던 곳에서는 많이 떨어진 뉴욕에 있는 한 병원에 계셨지만 제가 그녀를 방문하였을 때 그 언니가 로마서 8장을 계속해서 자기 동생에게 암송해주고 있었습니다. 손을 뻗치기에는 멀리 있었던 성경 대신에 그의 마음에 새기며 그의 인생에 새겨졌던 로마서 8장,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의 끊임없는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자신의 죽음 문턱에 있는 자기 여동생에게 암송해 주면서 수많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근심과 낙심이 그녀를 이 깊은 강물에 빠지게 하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는 일을 감당한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무슨 일을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길은 그 당사자만 걸어가는 길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옆에서 이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가지고 그녀가 혹은 그가 그 마지막 시간을 믿음으로 죽는 일을 감당하도록 격려하는 것, 우리의 부르심 중 하나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믿음으로 죽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죽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원수는 그들이 강을 건널 때까지 돌처럼 잠잠히 있었다. 나의 옛사람이 나를 더 깊은 수렁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갑니다. 세상이 나를 더 정죄하며 우리의 영원한 원수 사탄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비웃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시키시며 동시에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확신시키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평생 믿음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빠 아버지요, 그분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마지막도 그렇게 인생을 맺어짚는 것이지요. 과거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태어나면서부터 천성적으로 우리는 아담의 DNA를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원죄, 오리지널 신입니다. 원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위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린 채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처럼 살고 싶어하는 그 깊은 인생의 죄된 본질, 원죄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자신의 죄성,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의 성적표를 가지고 하나님께 딜을 하고자 하는 우리는 죄의 본성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교리를 싫어하고 그리스도의 의가 아닌 자기의 의로 살 길을 찾던 사람들, 바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들에 가는 길이었고요. 그리고 성장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옛사람을 주장하며 살아가는 세속의 가치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본성, 우리의 옛사람을 거스려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증언해 주십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오늘 17절이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미래의 상속자가 될 것임을 증거하십니다. 현재뿐 아니라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우리가 상속자가 될 것은 바로 오늘의 일이 아닌 미래의 일이 되기 때문에 이 땅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나의 상속자됨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삶, 바로 여기서 표현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다. 우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하신 것,
실은 하나님 자신일 것이라고요. 시편 73편에서 성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하나님은 영원한 분깃이시라. 여기서 분깃이 기업입니다. 여러분, 레위인은 다른 지파와 달리 땅의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기업은, 그들에게 있어서 분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모두가 레위인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들이 돼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땅이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이라고, 우리의 기업이시라고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인 것이요. 그래서 이 땅에 상속할 것이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이 땅의 땅과 기업을 든든하게 가지고 있지 않아도 우리의 영원한 기업을 소망하면서 이 땅을 이기는 믿음의 삶인 것이죠. 그런데 그 끝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한 상속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 이거 좀 빼버리고 싶으시죠? 왜냐하면 우리는 고난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본성적으로 고난을 싫어합니다. 어떤 종류의 고난이 됐든지 간에, 그것이 나로 인한 고난이 됐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됐든지 간에 우리는 고난을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이유도 할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의 잔을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좀 안 당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상속자인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고난도 받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동안 예수님 만나 예수님 믿고 지금까지 어떤 고난이 가장 기억이 나세요? 그리고 그 고난이 여러분을 어떻게 빚으셨어요? 여러분이 그래도 존경받을 만한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이 있다는 것은 그 고난을 잘 사용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고난을 싫어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들리지 않게 하는 고난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슬퍼하는 두 제자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며, 그들이 왜 예루살렘을 떠납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으라고 머물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슬픈 기색에 대해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죽을 수 있어? 어떻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 그들의 상식으로는 고난받는 그리스도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슬픈 기색을 하며 엠마오로 내려가는 중이었습니다. 바로 옆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눈이 먼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3절을 통하 이렇게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탄식,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로마서 8장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완전할 때까지 우리가 탄식하며 사는 이 인생,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도 탄식한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존 스타터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시더군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싱글벙글 인생을 살아가며 너무나 조금만 탄식하며 인생을 살아간다. 더 많이 탄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조금만 탄식하며 살아가는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면서 고난의 신학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을 찬스가 없다, 이렇게 한탄하였습니다. 그 고난이 그리스도 예수와 더 깊이 있게 교제하는 은혜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을 거절하면서 인생을 조금만 탄식하며 살아가는가.
일반적인 고난을 통하여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통하여 자녀를 단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인생의 바람이 붑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게 있습니다. 많은 안팎의 바람이 불지라도 우리는 승리한다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히려 사도 베드로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의 메시지가 우리 안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역사상 최악의 산불로 기록이 될 만한 우리 LA의 이 대형 화재 앞에 또 극심한 가뭄과 돌풍과 허리케인과 겨울폭풍과 지진과 전염병과 전쟁 같은 수많은 고난들이 있지만 이런 고난들 잠깐 내려놓으시고요,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받는 자를 가리켜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고난에 대한 이해이기도 하고 실은 이것은 베드로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우리는 싫은 소리 한마디도 듣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들끼리만 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이 세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그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께서 기꺼이 인생의 고난을 감수하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는 잘한다,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 땅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조차도 나를 선미는 일로 바꾸는 특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양자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동시에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담대하게 멀쩡하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허망한 세상을 본받고 이어받을 꿈으로 살았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소망 중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증거하시고 계속해서 확증해 주시기에 우리가 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는 새 삶이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찬 세상의 바람 앞에 너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 소망은 무슨 오늘이나 잘 살면 되지, 이런 세속적 가치가 여러분의 안팎에서 들릴 때 그것을 거절하십시오. 세상을 알면 알수록 인간다운 삶을 살기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옛사람의 음성, 세상의 음성, 사탄의 음성이 아니라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시는 성령의 사람, 성령을 쫓아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물과 피를 십자가에서 다 흘리시고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위대한 이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 성령께서 내 안에서 확증해 주실 때마다 주 예수님 때문에 주 예수와 함께 겪는 모욕과 박해와 비난을 복으로 즐겁게 여기며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무지한 지성을, 우리의 감성을,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존전에서 성령님과 더불어 주님의 앞에 나아가 아빠 아버지를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의를, 우리의 성적표를 하나님 앞에 딜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좇아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의지를 일깨워 주셔서 복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잠깐 있다 사라지는 세상의 이슬 같은 썩어질 것들을 위하여 인생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성령님을 쫓아 거룩한 인생을 살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가